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예.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죠? 아무리 더러운 게 많이 묻었어도 금은 금이다. 금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금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통에서 꺼냈어도 금은 금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더럽다고 그래서 냄새난다고 그래서 금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게 금인데 더러워요. 냄새나. 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금보다 더 귀한 생명, 인격을 더럽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성경 본문 뭐예요? 탕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성실한데 둘째 아들이 좀 잘못돼서 아버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멀리 가서 그것도 허랑방탕 하다가 다 돈 날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싫어하거든요.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한 일도 잊어버리고 돈 다 탕진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받아주는데 아들이니까 형은 이런 새끼는 우리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가문의 망신이라고, 어떻게 이런 새끼가 다시 돌아오냐고, 받아줄 수 없다고. 아버지가 야, 너 돌지 말고 잘 들어 내 말. 무슨 소리냐, 네 동생이 살아왔잖니, 어? 받아주자. 안 됩니다. 이런 더러운 새끼는 안 됩니다. 이런 더러운 놈은 안 됩니다.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이 참 더럽고 악한 게 지금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잘못되는 게 뭐예요? 탕자 형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이 좀 잘못하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새끼인데도 아이 이거 내 새끼 아니라고, 어? 이거 내 새끼 아니라고, 더럽다고 자기 자식을 버려요. 이거 내 새끼 아니라고, 이거 내 자식 아니라고, 이런 새끼를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냐고, 아니라고.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끼가 아니에요? 죄를 졌어도 실수를 했어도 꼴찌를 했어도 내 새끼야지, 어떻게 내 새끼가 아니에요? 잘못했도 이거 내 새끼 아니라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정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도 우리 부모 아니라고, 어? 우리 부모, 난 낳아서 기른 건 맞지만 나 부모 아니라고, 나 안 볼란다고.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 나를 낳아서 날 길러신 부모님을 조금 잘못했다고, 응?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하긴 하지만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아들들이 나가시라고, 큰아들도 나가라고, 둘째 집도 나가라고, 셋째도 나가라고, 결국은 길에서 얼어 죽었잖아요. 응? 이게 부모가 금오고 비교하겠어요? 금오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교회까지도 공부한 사람, 돈 번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인격적, 그래도 자꾸 오라고 그러고, 조금만 뭐 잘못됐으면 내쫓으려고. 왜 이 사람이 교회로 오냐고, 왜 이런 사람으로 어울려야 되냐고, 왜 목사님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냐고, 자꾸 내쫓으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좀 웃기는 얘기 좀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사람만 오고 나쁜 사람은 다 가야 된다.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교회까지도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우리 사회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번 사람, 출세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내가 만나려고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떻게 못났든 예수님 만나면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서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금덩이를 버리는 어리석음,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부족하다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더러운 걸 씻어서 금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냄새나는 걸 씻어서 향수를 뿌려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음에도 예수 피로 닦아 놓으면 정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더러워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심을 믿고 은혜 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두세 주간 동안 또 이제 그런 삶에서의 그 질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우울해요. 참 우울해요. 왜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보면은 우울해요가 아니고 나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 우울증이 있어요. 나 조울증이 있어요. 나 의심이 내가 지금 그냥 꽉 다 의심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구나.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우울에서 벗어나서, 조울에서 벗어나서, 억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하게 두지 않으셔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와 사바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다소말 곧 엔디게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자, 내용을 좀 소개하면 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 또 그리고 통치를 잘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임금으로 있는데 그 주변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침공한다는, 저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렵더라. 두렵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 중에 있지만은 소련군이 지금 대군이 지금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있대. 우크라이나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이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운 일이 많아요.
두려운 일이 많아요. 또 세상 얘기를 이게 들어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대군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여호사밧 임금이 그 보고를 받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을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만한 군대가 없어요. 그만한 군수물자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일생을 살면서 겉은 멀쩡해도 위기를 몇 번이고 사람은 다 만난다. 그런 사람들이 그제 목사님도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위기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 앞에 탁 찾아와요.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왔듯이, 소련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듯이, 코로나19가 막 지금 이북에 또 그동안 이북에 코로나19 없다고 뻥뻥거렸는데 막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래요. 이북은 어지간하면 감추는 사람들인데 드러내놓고 얘기할 정도는 워낙 얼마나 다급하면. 참 이게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자기네는 코로나 없다고 막 세상에 몇만 명씩 막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더니 그 정보에 의하면 엄청이 많이 퍼졌대 지금 전국으로. 그래서 지금 이북이 대란이라고 자기들 입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위험한 일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후손이에요.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 기적적으로.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 바로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당시에 최고의 힘 있는, 요새 말로 말하면 소련과 같은데 그 바로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어도 바로가 못 간다고 하니까 못 갈 것 같아.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바로가 안 된다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가냐? 이러는 거예요. 두려움.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홍해 때문에 딱 막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또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그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통과하잖아요. 또 조금 광야에서 그 60만 명이 농사를 지어요. 공장을 운영해요. 무역을 해. 어떻게 먹고 사냐, 이 60만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분들 알지만 광야는 삭막해요. 흔한 말로 가시나무하고 돌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날씨는 엄청이 더워요. 야, 어떻게 사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먹고 사냐. 우리는 죽었다. 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 입구에서 정탐하고 더니 또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또 그냥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하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붙잡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건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져든다. 어떻게 사냐 여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간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누구는 뭐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해? 두려운데 어떻게 해?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죽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하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오니까 막 죽는 것 같아. 숨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지금 바다 위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다.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라, 와라, 에? 와라. 베드로가 전혀 딴 생각 않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올라가서 걸으니 걸어줘. 걸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순간에 쑥 빠져들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때 다급해지니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야,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옮길 때는 그냥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다 보니까 쑥 들어갔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역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사건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차이가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 신앙은 어떤 면에서 단순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너 기도 몇 시간,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제가 그렇게 봅니다. 시대의 흐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삶의 흐름인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한동안 세계화의 유엔이 생기고 세계화의 물결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문을 열고 함께 무역하면서 세계 경제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인천공항이 발 디디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사람 많이 나갈 때는 그랬어요. 근데 순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비행기가 하늘문이 닫혔어. 이런 어려움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가 알기에 사람이 1,500만인가 얼마가 죽고 그 이상 죽었다는데 또 이게 이제 좀 끝날라나 그러니까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 나라가 전쟁하면 저희들끼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를 가봐서 아는데 거기는 산이 없어요. 완전히 들이야. 곡창지대야. 그래서 전 세계의 밀과 보리가 거기서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근데 지금 농사를 못 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보리, 밀가루금이 막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밀가루 좀 덜 먹어야 되겠어 이번 기회에. 밀가루 그냥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씨도 못 뿌려. 그 들려가 다 전쟁하느라고. 근데 또 인도가 밀 생산을 많이 한다는데 그러니까 인도도 동달라서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값이, 곡물값이 막 뛰는 거예요. 또 소련이 전쟁을 하면서 석유와 가스를 엄청량을 유럽은 거의 다 그쪽으로 대는데 그게 딱 맥히니까 지금 기름값이, 가스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4% 내지 5%라고 그러는데 통계가 어떤 나라는요 50%, 60%, 70% 막 올라가.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판이야.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 주님 바라봐야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면 여러분이 조금 이 시대를 알아야 돼. 이제는 막 경제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 재난의 시대. 아까도 이 4층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올해 벌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벌이 꽃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나는 벌이 왜 죽었는지는 몰랐더니 우리 권사님이 벌도 바이러스래요. 벌도 바이러스 걸려? 코로나19네? 벌도. 어떤 한 가지만이 아니고 문제가 자꾸 퍼져요. 앞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지 말고 이런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앞에 나오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지금 막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할까? 왜? 이길 힘이 없는데, 대항할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떡할까?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세상에 한 군데에서 전쟁하다가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명 이상이. 근데 그것도 러시아군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조금 다행은 다행인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이고 내 친구라고 하면 내가 어떨까? 네? 지금 이제 20살 전후 애들이 1000명 이상이 그냥 죽었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지금 전쟁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애는 전쟁하고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또 사살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여러분, 세상은 참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계속 말하지만 살면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위기를 여러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을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엎드려 조용히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리고 더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싸워서 안 되는 걸 알잖니. 내가 싸울게. 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줄게. 할렐루야.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받아들이시길 바라는 것은 한번 제가 묻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면 내가 뛰어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오래됐는데 제가 아들이 하나하고 딸이 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이 다 대학원을 다닐 때야. 근데 등록금이 셋이 합쳐서 1,000만 원이 돈 되더라고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그러니까 미안했던지 아버지 등록금 낼 수 있겠어요? 낼 수 있겠어요? 내야지. 힘은 들어도 내야지 부모인데. 그리고 또 내가 줄 수도 있고 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어봐요. 그때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낼 힘이 있으니까. 돈이 없다면 내가 그러지만은 낼 돈이 있으니까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 공부나 열심히 해. 내가 날짜 지나기 전에 다 넣어줄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면 돼.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내가 하면 돼. 그런데 내가 뛰어들어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걱정, 불안 막 찾아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걱정할 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사밧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이 전쟁 내가 싸우리라. 내가 싸우리라. 이 전쟁은 너희 것을 내 것이다. 내가 싸우리라.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막 그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내게 해결하려고 하면 더 빠져들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 안 돼. 그때 구원자 주님께 나가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기도해도 거의 답이 어려우니까 우리 금식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대승을 거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도 어렵게 건축했어요. 그 당시에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120억이 들어가는 그걸 건축했는데 한 50억이 빚이 남았어요. 건축을 끝나고 나니까. 그런데 10월 달에 97년 10월 달에 입단했는데 12월 달에 IMF가 딱 터졌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자가 은행은 19%, 신협은 23%, 24%, 개인 사채는 30%. 이걸 매달 이자를 내야 돼. 낼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노력을 했지만 길이 없어. 부도나는 수밖에 없어. 그때 제가 여호사밧과 똑같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 공포를 했어요. 나 이제 집에서 안 자고 교회 방 하나 꾸며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참 위기를 매일 거의 매일 그 빚진 통장이 153개가 됐었어요. 매일 갚아나가야 돼.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 부도난다고 그래. 기도밖에. 그래 그때 썼던 말이 있어요. 사방은 막혔는데 뚫린 건 하늘은 안 막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또 그러면 기도하면 다음 날로 해결됩니까?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간절히 울면서도 하고 몸부림치면서도 하고 금식하면서도 하고 함께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부도 나지 않고 그냥 믿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않은 신협에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목사님 같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지금 생각할 때 8억인가를 대출해가지고 위기를 면했는데 또 몇 달 지나니까 농협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그래 45 농협에서는 처음이에요. 제1금융권에서는 처음 교회에다가 45억을 대출해 줘서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고 빚을 갚기 시작해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막 그건 정말 불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내가 뛰어들어서 가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의심증, 억울증, 공황장애, 과대망상을 망하는 거예요. 한번 그 책에 멋있는 얘기더라고요. 누가 바보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고집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계속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바보라고 그런다. 바보라고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보면 저만이 제가 바보라서 그냥 아니고 살아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안 되는 거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 4절 5절을 좋아하는데 4절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동물의 왕 보면은 순한 양이나 사슴이나 풀 뜯고 있는데 맹수가 겁적이 나타나면 목을 물어버리잖아요. 나 그래 그 잘 안 봐요. 그냥 평화롭게 풀 뜯고 있는데 그냥 겁적이 나타나가지고 물어. 세상이 그게 사망이 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지만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 김정은이가 포를 한 대 쏠지, 코로나19가 또 국성을 부릴지, 또 경제가 또 더 나빠져가지고 그냥 지금 물가가 벌써 4%인데 이제 막 10% 20%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내가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지만 이 차가 안전하다고 보장을 왜 들여와서 쫓아와서 받아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5절에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사자가 여러 마리가 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자들이 못 뛰어들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파리떼 잡대가 못 오게 하고 거기다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 뭐라고 그래? 양들이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서 가서 묻을 장소가 없을 정도까지 막 인도에서는 그냥 버리는 거야. 소, 돼지, 닭, 오리가 막 수십만 마리를 그냥 땅에다 그냥 묻어야 돼. 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배웠고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할 일이면 내가 뛰어들어 얼른 해결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뛰어들어 해결해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내가 물론 하려고 해요. 안 돼. 불가능해. 어렵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야 돼.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날로 해결되진 않아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결국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81년에 이 한빛교회 전신 서대인 중앙교회 왔는데 그때 이미 목사님이 부흥강사고 목회를 잘해서 교인이 200명 넘었었는데 교회 분란이 나가지고 목사님 파, 사모님 파, 장로파 해가지고 교회가 막 다 분란나서 찢어지고 흩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제가 2대 후임자로 왔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좀 성질이 그렇더라고. 나 온 사람 대놓고 김목대 전임자 그 부흥강사 훌륭한 목사님이 실패하고 떠나는데 시골서 당신이 올라와서 교회가 해결될 것 같으냐고. 나 대놓고 그러더라니까. 대놓고. 참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권사님 내가 왔으니까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그래도 한 1년이고 지난 뒤에 얘기하셔야지 온 사람 면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권사님 내 부탁인데 한 1년 기다려보고 생긴 대로 논다고 하든지 응?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와서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 면전에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실례 같아. 권사님 알으셨지? 네. 째간에도 속은 찼어. 네. 권사님 그러지만 너무 그러지 마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제 겁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첫 주일날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이 해답이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준비하고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몇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자마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또 안 잊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너무 어려운 일이 오면 더 이상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사밧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답이에요. 어려우냐? 힘드냐? 위기냐? 네가 아무리 뛰어도 불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 편이 되리라. 내가 너를 대신에 싸우리라.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죠. 잠이 안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주일인데 이번 말고 내일 주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자야 설교하지.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도 가끔 웃길 때가 있어. 최 목사야,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최 목사야, 왜요? 너 맨날 이거 역대하 설교 잘하잖아. 그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텐데 설교는 잘하고 왜 네가 당하니까 뭐 잠을 못 자? 너 설교 가짜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1시간 이상 했더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으세요.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가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억지 부리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꾸 억지 부릴수록 내가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울 때 두려움, 걱정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사밧이 대성을 거둔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힘든 세상,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없이 많은 이 시대에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올 때에 두려웠지만 걱정스럽지만 기도함으로 계시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찬송할 때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모드로 들어가고 경제 불황으로 들어가고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극한에 빠져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